34장 18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과 너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야곱의 유일한 딸이죠, 디나는.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오빠죠. 아마 이제 세겜 땅이 도착했을 때 세상을 경험하는 게 디나에게는 굉장히 신천지였을 것 같아요. 그 문화를 자꾸 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도시 그리고 그 여성들의 화려함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삶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특히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하몰의 아들이 밖에 혼자 나갔던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하몰의 아들은 족장이죠. 한 민족을 대표하는 왕자 같은 사람이 세겜이죠. 강도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뭐 잘한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정도로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나를 여러 말로 위로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려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걸 이제 아버지 하몰과 얘기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죠. 세겜이 청혼을 하고 야곱의 집안에 가서 얘기를 이제 하죠.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야곱의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들이 목축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과 이스라엘은 뭔가 공존해야 될 것 같고 이 세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분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어떤 굉장히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을 야곱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젊잖아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감히 돌아오자마자 이 아들들은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분노감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하몰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별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몰이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사죄가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죄가 안 나와요. 돈으로 물질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러한 하몰의 행동, 말과 행동이 그 아들들의 분노감을 더 부추기지 않았을까. 야곱의 아들들은 수치심이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분노와 수치가 결합된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세겜과 하몰이 와서 이제 청혼을 하죠. 아들들이 계략을 꾸미죠. 좋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하는 민족이다.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과 한 지방이 되기 위해서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수긍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좋다. 근데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언약의 증표인 거죠.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언약의 증표. 근데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 굉장히 거룩한 증표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죠. 거기서부터 우선 굉장히 잘못된 거죠. 표피를 자르고 3일이 지날 때가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못 움직인다고. 이때를 이용해서 3일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복수국이 이제 시작이 돼요. 누가 더 잘못했냐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대살인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참혹한 현장으로 가는 거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처럼 그 복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알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인간은 원수를 그대로 갚지 못하는 존재예요. 애니메이션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게 있죠. 거기 또 두 민족이 나눠져 갖고 서로 죽이고 서로 이제 종이 되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를 죽이는 관계. 우리 인간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사가 계속 서로 복수의 어떤 경향성이
때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복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학살로 끝나지 않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 남자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요. 한 민족을 멸종을 시켜버리고 굉장히 처참한 이 모습을 영화로 찍어보면 굉장히 광기에 들린 모습이 아닐까. 어떤 아들들이 이 모의에 동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므온과 레위 외에 그냥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은 대제사장의 옷에 박힌 12보석이잖아요. 호세에도 귀한 이름인데 이런 삶을 살았어.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 후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시므온과 레위를 원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나에게 화가 미쳤다. 이 땅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총 몰기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동의 근간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막 압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못 건드린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핵이 있기 때문에, 진격의 거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드리면 모든 게 다 끝장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도 그거 믿고 이제 마음 놓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야곱도 자기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존재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근데 시몬과 레이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러고 끝나요. 옳은 일인가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나? 야곱과 세겜, 야곱의 아들들 이 셋이 등장을 해요. 각자의 입장을 한번 봅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야곱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세겜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혈맹을 맺고 이스라엘 모든 가축과 재산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그쪽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쪽의 딸들은 이스라엘 아들들과 결혼하고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안주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원했고. 근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 삼기 원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친백성 삼기 원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야 되는 거, 섞이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방의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결혼했고, 그래서 계속 자기 족속끼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의 우상과 문화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의 문화와 가치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에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우상. 이미 섞이고 있었던 거예요. 디나의 행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섞여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에서에게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베델이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 가나안의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계속 그들은 정치적인 이해 득실로 이들과 섞이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세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살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거예요. 세겜은.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분노로 다 죽인 거죠.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일을 저지르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사가 굉장히 잔혹해지고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또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졸고 있어.